4절 다시 한 번만 조용히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답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런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찬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이 추운 날씨에도 이 날씨를 뚫고 그 이 고된 몸을 이끌고 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들으니까 저도 이렇게 어색한 것 같은데 네,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를 출입할 때 그 교회 정문이 아니고 저희 비전 센터 저도 뒤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출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해주시면 뭐 불필요한 마찰도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막 눈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앞에 시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냥 애초에 성도님들이 피해서 오시면 그분들도 왜 아무도 안 오지? 하다가 또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우회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배 장소, 이제 수요 예배 장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 다이톨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시고 나머지 광고 사항은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만 봉독하겠습니다. 네, 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대화 신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포로 1차 때 1차 포로 때 이제 포로기로 그러니까 노예화 되었던 이제 그런 상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 장소에서 이제 쓴 거죠,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서는 이 해석이 정말 많은 책입니다. 다니엘서, 뭐 요한계시록, 그리고 대선지서, 뭐 이사야라, 뭐 예레미야 같은 그런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해석이 정말 많은 책이에요. 그런 많은 성경책인데,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게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서라는 성경책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다니엘서는 그 중심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분별하라. 그것을 또한 지혜라고 표현하고도 있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무언가를 이해할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사고하는 과정, 내가 인식하는 과정, 깨닫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는 해석이 요청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경청한다는 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내가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해석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해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석은 인본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해석의 사전적 의미는 제가 이제 표준 국어 사전에서 갖고 왔는데요. 문장이나 사물 따위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혹은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사물이나 행위 따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막이 있었으면 좀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해석이다. 자, 반대로 이거를 이해 사전적 의미를 찾으면 해석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입니다. 이해의 사전적 정의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함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리면 나는 이해했다라는 말을 하려면 나는 그것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은 내가 해석했다라는 뜻이고, 내가 해석했다라는 것은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뜻이고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읽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뭐 어렵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이거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철학의 기초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 해석과 이해 없이는 이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한다는 거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성경 말씀을 이게 뭐 어떤 책이라든지 내가 어떤 뭐 상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사고 활동은 해석하고 이해하는 활동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 성경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의 표현은 나의 해석이 전제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전제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은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필연적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는 사례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워낙 광범위하게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만 이제 한정한다면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기독교 근본주의 계열 그리고 기독교 보수주의 계열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수는 정치적인 진보 보수가 아니고 이 신학적인 진보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주의는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 계열. 예를 들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인데 이 문자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뭐 여성은 강단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여성은 장로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 계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복음주의 계열들이 많이 사용했던 슬로건이 뭐였냐면 복음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너무나도 좋은 슬로건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자기들의 해석의 무조건적인 일치, 자기들의 해석만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들의 해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텐데 복음이에 정말 잘못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데 복음을 나의 해석이 복음이고 자기들의 신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경 해석은 일체의 오류가 없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슬로건을 성경은 무오하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명제로 바꿔서 이제 말 그대로 선동을 한 거예요. 자기만의 해석만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보수 진영에서는 제가 오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석, 이해 이런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스스로 해석하려고 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무오한 성경 해석을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 그 해석만으로 성경을 읽어야만이 진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게 성경을 믿는 것이다 라고 잘못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기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우리들은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경 해석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성경이 한글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는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읽는다.
이러한 슬로건,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나온 그 모든 성경 해석의 거부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성경이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뭐 개역 개정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뭐 요즘에 또 나오는 새 한글도 있고 뭐 가톨릭이랑 같이 쓰는 뭐 우리 공동 개역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읽으려고 잘 읽으려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원뜻을 잘 알려고 여러분 읽기 편의를 더하려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그 시대로의 부르심, 사명 또는 소명보다는 개교회의 우리 조직 유지와 조직 번영이라는 프레임이 다소 강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주의 계열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의 기만 행위를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성경 해석이라는 정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신앙 방법론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강단에서 앞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 정말 옳은 성경 해석이라고 그 정도로 신앙 방법론이 제한된 거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해석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거부하는 것, 자기의 해석만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요즘도 시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즘 제가 시위하는 거 잘 못 봤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좀 주장하는 그런 사랑제일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고 담임 목사님의 성경 해석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믿어요. 그 해석에 다 일치하는 것이 그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잘 따라서 이 시대를 통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방법이 그 한 사람으로 제한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모두에게 준 것이에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 화재 때 로마를 떠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환상 속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 어디로 가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잖아요. 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화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다니엘서 4장 2절 말씀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것을 이제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이 노예로 있었던 그 이제 왕들 있죠.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시금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조금 그 우상적인 지혜예요, 사실.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이. 여기서 말하는 점술은 말 그대로 점입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이게 지혜가 좋은 지혜가 아니고 점을 보는 걸 말해요. 이게 우상이죠. 안 좋은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라는 방법을 다니엘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하고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통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바라십니다. 자, 이제 슬슬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통 이해할 때 그 당시 국가들을 상대로 예언했다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주석에 제가 다 봐도 어느 주석가들도 단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논문이나 전문 서적들 찾아봐도 해석을 단정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그만큼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저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초기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그 로마를 지칭했을 때 이 다니엘서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17세기, 16세기의 영국의 개신교 개혁가들은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그때 로마 천주교의 교황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의 미국 개신교들은 이 다니엘서를 혁명의 시초인 프랑스 혁명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혁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때에는 그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잖아요. 19세기에 용기 있는 그 독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독일의 나치 히틀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은 다 적극적인 성경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적극적인 성경 해석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종교개혁가들의 그렇게 적극적인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종교개혁은 그래서 읽기의 개혁, 듣기의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우리는 성경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비판했던 그런 이제 계열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해석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하고 겸손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해석만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을 들고 하나님 빛을 들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 하나만 더 보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이 토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오리처럼 보이십니까? 토끼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단순히 착시 여부를 구분하려고 갖고 온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우리의 모든 인식, 이해, 사고는 다 해석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저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다시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고정불변하며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고정된 것은 없고 서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해석,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의 해석, 지사님의 해석, 장로님의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분별해 가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100%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 희미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해석을,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해석을 도와주고 조력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신학을 전공한 거예요. 다 같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해석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답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로, 동행의 간증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성경 말씀을 과연 난 읽으려고 했는지 다시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는 너무 안일하게 성경을 읽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정말 성경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동적 있는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다시금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주적 드라마, 이 우주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이 포괄적인 우주적 드라마를 우리가 다시금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오류로 하나님의 대화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는지는 아닌지, 하나님과 소통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즘에 소통의 도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더욱더 소통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소통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소통의 의지의 문제이며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소통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는, 성경 말씀을 오히려 숭배하는 잘못된 우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나의 삶으로, 나의 세계관으로 읽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 삶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을 단순히 과거의 말씀으로 화석화시키지 않고 과거의 몇천 년 전의 이야기로 그것을 화석화시켜서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오늘로 읽을 수 있도록, 현실로 읽을 수 있도록, 내 삶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모든 것으로 말씀하시고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이적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회, 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가 교회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발전이 조금 저해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한국이란 땅으로 부르신 이유를 다시 우리가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정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명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정당 논리로 나라가 팽개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모든 나라,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예배하지 않도록,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반추하여서 교회 모두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나라에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이 지금도 너무나도, 그 참혹한 전쟁이 지금도 너무나도, 그 잔인한 전쟁이 지금도 너무나도 발발하고 또 발발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든 간에 아버지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용기 있게 용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3초에 혹은 2초에 한 명씩 고아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부여한 강국의 한국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한 다른 나라들도 부여한 강국으로 불러주신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그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사하며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답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바로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빛을 들어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 해달라고, 우리 신답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서 우리 모든 부서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정말 피땀으로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 또한 직분자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당교회가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길 원합니다. 개혁교회의 정신을 잃지 않고 이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중한 공의의 심장을, 그 불의의 심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들이, 그런 모든 복들이 교회 모든 부서 곳곳에서 실현되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육자, 직분자,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국 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죄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나약함이 서로를 비판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나약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만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들, 모든 예배들, 선택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더욱더 뿜어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에게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들이 교회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만이 그들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부서의 교회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정원, 그런 아름다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런 걸 말미암아 교육이 더욱더 화사해지고 더욱더 교회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장단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서로의 장단점 덕분에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아픈 것,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고통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지금 아픈 이들 몸의 아픔으로,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정신의 아픔으로, 또한 경제적인 아픔으로, 그 등등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고를 통하여서 이 질고가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예배 제목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통치를,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시작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플지언정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질고가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의 질고가 나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정서적인 어려움이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 몸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신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이라면, 더욱더 예배하길 원하시는 것이라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신답교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 더욱더 기쁨을 하는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말 못할 제목들도 있고, 또한 너무 어려운 제목들도 있고,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모든 기도 제목,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그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지 않고 누구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 아버지 이 미련한 이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제가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무너지고 더욱더 깨어져서 온전히 저의 죽음 위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더욱더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복이니 너무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주신 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기쁨으로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나의 다른 기준들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대화 요청을 나는 과연 얼마나 응답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난 내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내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대화 요청을 내가 응답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지만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 신답교인,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예배 공동체 모두의 삶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풍성한, 그런 풍성한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